두 번째 시간. 리띠리링. 자, 오늘 지난주 우리 창세기 레위기까지 봤죠? 오늘은 민수기에서 사사기까지 보게 될 건데, 얘들아, 지난주 너희들 그 수요일 미션 있었죠? 미션, 와, 전사님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진짜 잘 참여할 줄 너무 감동했어. 아, 그걸 너희들 틀어주고 싶은데 너희들 모션 암송하는 거 엄청나게 보냈더라고. 다 그래서 이미 다 암송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복습 차원에서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자, 준비됐죠? 자, 내 손이 기억해, 그죠? 내 손이 기억해. 뭘 기억해? 자, 말씀을 기억해. 자, 준비 내 사건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다음에 우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그다음 속바, 그다음에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서, 칠조기. 자, 서로에게 박수. 와, 퍼펙트. 정말 대단해요. 우리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중이죠.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자, 구약 성경 탐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인데요. 자, 시대를 보세요. 무슨 시대라고 써 있어? 광야 시대. 가운데 뭐가 하나 빠져 있다. 뭘까요? 자, 광야 시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어디 정복해? 정복. 가나안 정복하지. 그래서 가운데 정복 시대 들어가. 왜 빠졌지? 자, 광야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 오늘 이 세 시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지난번 성경이 딱 우리 탐험 1에서 시작됐던 그 성경의 땅이 어디였어? 우루. 여기 누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하란에 가서 누가 죽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돌아가시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주로 아브라함의 활동적이 여기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였어? 가나안. 나중엔 이스라엘 땅이 이름으로 바뀌죠. 자, 이스라엘에 가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요? 고센, 바로 애굽, 그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시간이 400년 지나서 결국 어떻게 돼? 요셉을 알던 그 왕이 다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들의 그 노동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건지시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보여요? 어디 갈라? 홍해 가르셔서 그 따라오는 전차 부대를 전멸시키시는 장면, 멋진 장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장소 어디? 시내산.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명하셨냐? 따라보자. 인구조사. 인구조사 뭔지 알죠? 우리 경산에 몇 명 사는지 알아요? 왜? 160만 명? 몇 명이죠? 30만 명? 대략 맞나요? 정확히 맞나요? 30몇 명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몇 명이 사는지, 각 이스라엘 지파에 몇 명씩 사는지를 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보통 그때는 남자들을 대표로 셌어요. 가장 있죠. 각 집안의 가장, 남자들을 대표로 이렇게 셌는데, 그렇게 남자를 장정만 센 인원이 60만 명이 넘어. 정확히는 60만 3,550명. 와, 정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정말 멋진 장면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자, 인구조사는 어떻게 할까? 인구조사. 어떻게 하면 인구조사. 숫자를 헤아리는 거야. 몇 명? 하나, 둘, 셋, 넷. 자, 인구조사.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어디서 하냐? 그 시내산 있죠? 아까 율법 받았던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딱 군대처럼 이렇게 딱 정렬해 놓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군대 조직으로 딱 12지파를 중심으로 딱 인원을 다 분배했어요. 인원 셌어요. 그러고 나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따라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 우리 친구들 이전에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설교 다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12지파니까 총 몇 명이 나와? 12명. 참 재밌어. 성경은 숫자도 너무 쉬워. 예수님 제자도 12명, 이스라엘 지파도 12명. 그렇죠? 아무튼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모세가 불러내죠. 뭐 하라고? 정탐하고 오라고. 어디를? 너희들이 이미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가요. 그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과 그 다메섹 근처까지 다 샅샅이 정탐하고 오죠. 그런데 정탐한 결과 보고, 자, 몇 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 10명이 부정적 보고했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 갔다가는 다 잡아먹힐 거예요. 이런 부정적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0명의 그 불평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맞아. 그 정탐꾼들 다 죽고 또 원망하고 밤새 불평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도 죽고, 그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자, 그래서 12정탐꾼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둘러봤죠. 그래서 12정탐꾼 하고 둘러보는 거야. 시작! 12정탐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 12정탐꾼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결국 어떻게 하게 돼?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는 사실 열흘도 안 돼. 걸어서 열흘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열흘도 안 되는 거리를 총 몇 년의 방황에, 그렇지, 40년. 아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죠. 그 수를 하루를 1년 쳐가지고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방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엄지손가락. 자, 따봉. 이 엄지손가락을 사실 따봉은 아니고 방황하는 건데, 지금 이걸 내 가슴 앞에서 이렇게 빙빙 돌리세요. 맷돌 돌리듯이. 그냥 영혼 없이 방황하는 거야. 방황. 지금 방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들 뿐이었고, 나머지 엄마 아빠들은 다 어떻게 됐어?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방황하고 죽었다 해서 아이고 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자, 방황, 죽음. 자, 해보자. 방황, 죽음. 여기까지 됐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렇게 방황하고 이제 엄마 아빠 세대들은 다 죽지만 이제 다음 세대가 있잖아. 너희들 같이 다음 세대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낳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 왜냐, 엄마 아빠가 다 들었고 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 그래서 모세가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곳을 가자. 따라해봅시다. 모압. 마치 우르를 지적하듯이, 지도를 지적하듯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다음 세대들, 너희들에게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자, 그게 바로 신명기였지, 그죠? 그 신명기 말씀은 3가지 특성이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있는데요. 과거, 너희들 봐라.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홍해도 건너고 출애굽도 경험하고 유월절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과거형. 그러니 너희들 기억해라.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던 너희 엄마 아빠 세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현재형을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미래형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열방에 축복이 될 거야.
이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율법 교육을 하죠.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모압. 이 율법은요, 이미 사실 처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한 번 반복했으니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자, 얘들아, 모션과 목소리를 크게, 알겠죠? 모압. 두 번째 율법. 자, 내 손이 기억한다고 해서 모압. 두 번째 율법. 자, 그래서요, 우리 이 광야 시대, 이 민수기의 광야 시대가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뭐가 없으면? 믿음과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이제 우리 벌써 탐험 1에 마쳤어. 자, 이제 탐험 1로 이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나이 들어 또 사명을 마치고 죽죠.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로. 여호수아. 자, 그 멋진 여호수아 장군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대 일꾼이라 해서 충성하죠, 너희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해.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하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내가 너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네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한 일뿐이야.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 보니 반드시 요걸 통과해야 돼. 뭘 통과해야 됐을까? 홍해길보다 크진 않지만 요단강이라는 걸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은요, 막 이렇게 봄철 비가 막 내려가지고요. 너희들 이렇게 우리 여기 남천에도 비가 막 여름에 많이 오면 막 넘쳐나죠. 불어가지고 막 물고기 파닥파닥 올라오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봄철에서 막 물이 엄청나게 넘칠 때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전사님처럼 성인이 들어가면 쏙 빠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래요. 와, 누가 먼저 건너갔을까? 맞아. 바로 레위인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딱 붙들고 언약궤 메고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뎌요. 뭐 물살이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에 순종한 거죠.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마치 홍해처럼 갑자기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옆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걸어갈 그곳만 마른 땅이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홍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그래서 요단강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단강은 넘실넘실대는 물결을 그냥 한 번에 쏙 건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강. 다시 한번 요단강. 헤엄치듯이 요단강. 자, 잘했어요.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게 있어. 너희들 12지파잖아. 그러니까 커다란 12돌을 세워. 기념해. 너희들이 이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보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 행할 거 있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해야 돼. 할례랑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이름표와 같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니까 이것을 행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으니 드디어 어디를 정복해야 돼? 어디 정복해야 돼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 가나안 첫 성문이 어디였냐? 따라해봅시다. 여리고. 너희들 너무 잘 아는 곳이죠. 근데 그 여리고가 만만한 성이었어요? 엄청난 육중한 성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 엄청난 단단한 여리고 하는데 이렇게 벽을 딱 세우고, 그러나 이 여리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 와르르 무너졌죠. 그죠? 어떻게 무너졌어? 와르르인데 어떻게? 자, 7일 동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7바퀴 돌 때 뭘 불어? 제사장 나팔 불고. 그리고 뭐 질러? 소리 질러! 이제 생각해봐. 그 육중한 엄청난 여리고성이 막 그냥 한 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분다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승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 아멘. 자,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리고 이렇게. 자, 엄청나게 육중했지만 순종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자, 여리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뜨렸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와, 땅이 어마어마해. 막 엄청나. 거기 원주민들 막 살고 있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그래서 이 남북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치면 오,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래서 어디부터 점령을 하냐면 중부 가운데를 딱 잘라버려. 그래서 지들끼리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부를 먼저 딱 가려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남과 북을 차례대로 이렇게 정복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할을 반으로 쪼개. 분할. 아, 이거 똥침 아니야. 자, 분할. 농담했는데 너희들 너무 심각해서 천사 민망하네. 자, 분할. 자, 그 다음에 정복은 어떻게 하냐면 정복을 할 때 힘 있게 정복해야 되잖아. 정복하는 거야. 승리했어. 분할. 정복. 다시 한번 분할. 정복. 분할. 정복. 분할. 정복. 잘했어. 자, 분할 정복해서 남과 북 다 이렇게 7년 동안요. 31명의 그 원주민들 왕들을 다 물리치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할하고 정복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지. 그치? 자녀들 데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죠. 정착해. 내가 살 곳 여기야. 네가 살 곳 여기 하고 정착하는 거야. 따라봅시다. 정착. 정착. 정착하는데 총 몇 지파가 정착을 하면 살았을까요? 12지파잖아. 그치? 12지파를 굳이 뭐 이렇게 하기 너무 촌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지파가 골고루 정착해서 살았다 해서 12지파 마치 도마에 이렇게 투닥투닥 쓰듯이 12지파 각 분할하고 정복한 지역을 나눠서 땅 분배해서 12지파 살았다. 자, 그러니 정착 12지파. 자, 우리 여기 탐험 이만 해볼까? 자, 처음에 충성 누구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어디 건넜어? 요단강. 그 다음에 어디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드디어 어떻게? 땅을 분할하고 정복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정착해서 12지파 나누고 사는 거죠. 잘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벌써. 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우리 지금 아침마다 성경 통독할 때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 막 그냥 계속 승리하는 장면만 나와. 그죠? 너무 신나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야. 늘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까지 너무 좋았어. 신났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신나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막 승리를 경험할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하는 거야. 하늘 그토록 싫어하시는 막 승리에 막 이렇게 승리감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러다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다 편안해지니까 다 정복했어. 이제 승리해서 다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니까 자꾸 죄를 짓네. 그동안 못 보던 가나안의 문화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 저거 너무 매력적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우상숭배야.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를 짓고 막 또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들을 막 짓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지금 사사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자, 사사기에서 사사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전사님이? 쉽게 표현하면 땅 하는 사람 뭐예요? 그렇지, 판사. 재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풀어졌어. 너무 죄를 많이 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지도자를 세우기를 사사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따라봅시다. 사사. 자, 그래서 이 사사는요, 그 당시에 재판관의 역할도 해주고요, 또 구원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재판관이 판사가 땅땅 하듯이 사사 이렇게 표현합시다. 사사. 사사. 아직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왕이 있기 전에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가 언제 등장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순환이 있어. 아주 재미있는 바퀴가 있는데 뭐냐면 막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들을 막 저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야? 죄 짓고 나면 너희들 집에서 죄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나잖아. 엄마 아빠로부터 심판이 오잖아. 그죠? 벌써 폐기부터 해? 너희들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런 친구들 거의 없는데. 아무튼 죄 짓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맴매야. 그쵸? 심판이 오는 거 하나님께 심판아. 그러니까 심판 오니까 막 맴매 맞으니까 막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구원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한동안 평안해. 너무너무 평안해. 자, 그런데 또 편안하면 어떻게 된다고? 또 그냥 편안하면 또 다시 긴장 풀려가지고 또 죄지어. 또 죄짓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심판. 또 심판한 하나님 벌 주시면 또 어떻게 돼? 구원. 하나님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 이게 한 7번 정도 돌아. 이게 바로 사사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사. 자, 땅땅 사사.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 보통 얘들아 사사들은 남자들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일꾼이 얼마나 사람이 없었는지 남자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보니까.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우세요. 이름 뭐라고? 드보라. 드보라. 자, 드보라는 그러니까 여성이다 보니까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성이니까 그냥 이렇게 긴 머리, 우리 임민영 선생님처럼 이예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쁜 긴 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드보라. 이렇게 시작. 드보라. 그런데 이 드보라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12명의 그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거든요. 여자 판사예요. 여자 재판관이야. 여자 구원자였어. 자, 그런데 이 유일한 이 여자 구원자는 드보라는 정말 이게 참 멋져.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절대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높이는 정말 멋진 사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보라. 자, 드보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너희들 좀 잘 알 거야. 세 번째, 지금 12명의 사사를 선생님이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인물 사사만 얘기할 건데 너희들 혹시 기억나는 사사 있어요? 기로 시작하는데. 기드온. 오, 역시. 이 기드온만 생각나는 거 뭐예요? 300용사. 오, 역시. 얘들아, 근데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심한 트리플 A형이었는지 제가요? 하나님 말도 안 돼.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아니야, 기드온.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웠다. 기드온, 너 이스라엘 구원해라. 저 지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나님 하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저 절대로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 너무 저는 힘이 없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자꾸 부르셔. 기드온을.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머리에 꾀를 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이거 이기게 하실지 안 하실지, 나 진짜 하나님 승리케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말이 왜 이래 안 하실 건지 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 새벽에 보통 얘들아 뭐가 내리지? 여기서 참이슬이라고 하면 큰일 나. 뭐가 내려? 이슬이 내리잖아. 그치? 이슬이 살살살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늘 이제 집에 양들 있잖아. 양털 깎아놓은 거 있죠. 양털 뭉치를 딱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양털 뭉치는 적게 하시고 이 땅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젖으면 다 젖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셨게 안 보여주셨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진짜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 그러니 우와, 하나님 진짜 나 사용하시려나 보다. 이런 확신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해서. 근데 잠만 딱 자고 나니까 또다시 열심히 생겨.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리가. 나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니 한 가지 또 깨를 내. 이번에 반대로 한번 요구해봐야지.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땅만 적져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 전세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예끼는 하고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진짜 그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우와, 승리 보장됐어 하면서 이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하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러 갑니다. 그래서 근데 쳐부수는 방법도 웃기지. 막 나팔 불고 항아리 횃불로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험되어지는 승리죠. 자,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털에 물 적셔있으면 어떻게 돼? 짜야 되잖아. 그래서 양털을 쫙 짜세요. 내 손에 양털 있다. 자, 시작. 집에서 빨래 짜는 거 한 번씩 봤지? 빨래 짜듯이 기드온. 됐어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양털. 자, 그리고 너 혹시 이 사람 생각나요?
어려서부터 손이 3개라고 막 이렇게 너희들 들었을 건데 사실 손이 3개는 아니야. 뭐지? 삼손, 그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말고 그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롭히는 민족이었어. 근데 힘도 세, 엄청 강력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또 불순종하고 하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 근데 너희들 잘 알다시피 삼손은 뭐가 세요? 힘이 세죠. 자, 그래서 힘이 세는 걸 근육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손. 정말 전사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션이지만, 자, 삼손. 자, 남경호 선생님한테 딱 어울리는 모션이시죠. 자,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네. 네. 삼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자, 삼손. 자, 그런데 이 삼손이요, 힘의 비결이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요? 머리카락이었죠. 그래서 삼손은 원래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쓰임 받겠다고 딱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나시린은 그러니까 포도주 같이 술 취하지 못해. 그리고 머리도 깎으면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시체 만지면 안 돼.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 뭐 땅까지 자라는 거야. 남자인데.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 누구만 알아? 삼손만 알았어요. 삼손만. 하나님 삼손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요. 연애가 시작됐어. 삼손이 블레셋 여자 이름도 들릴라. 그 이름의 뜻은 밤이야, 밤. 근데 삼손의 뜻은 뭔지 알아요? 태양이야, 태양. 이게 어울려요? 아니죠. 근데 그 밤의 이름에 들릴라가 맨날 꼬셔. 삼손, 삼손. 그대의 비결은 뭐예요? 그대의 힘의 비결은 뭐예요? 그대의 힘을 맨날 꼬셔오는 거야. 삼손이 안 돼! 이거 가르쳐줄 수 없어 했는데 너무 예쁘게 다가오면서 꼬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지. 그래서 결국 삼손이 힘의 비결 머리카락인 거 알려줘서 머리카락을 홀라당 깎이게 되는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면서 힘이 쫙 풀리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한테 잡혀가죠.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어. 삼손이 회개해. 하나님, 제가 정신 나가가지고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슬렀던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자라게 하셨을까? 머리카락 다시 자라게 하신 거야.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막 자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가 갇혀있던 그 블레셋 진영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그 멋진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친구들 여기도 기둥 있죠. 우리 손님부실에 이 기둥을 딱 잡고 으아 이러면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게 천장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 죽는 막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 장면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삼손 표현한다고요? 삼손. 자,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그때뿐이야. 뒤돌아서 하면 또 죄죠. 그래서 사사기 맨 끝에는 뭐라고 딱 한 줄 평하냐? 따라봅시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따라해봅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야.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사사 시대에 모두가 다 각기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2사람 있었어. 누굴까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있니? 아무튼 자, 롯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가슴을 향해서 오직 롯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항상 경청해 사무엘은. 그래서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다시 한번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자, 끝났어요. 오늘 다 끝이야.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사사부터 한번 반복해 보자. 자, 사사 어떻게 해요? 사사 드보라, 기도, 삼손. 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누구 빼고요? 오직 롯과, 참고로 여기서 롯 아니고 룻이에요. 자,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끝! 아, 너무 잘했어. 자, 훌륭해요. 자, 왜 이게 뒤에 나오지? 그렇지. 미안해. 이걸 하나씩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거 좀 지나갈게요. 아니,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나갈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방황부터. 자,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의 시대 내용 한번 반복해 봅시다. 시작. 인구 조사. 그다음에 열두 정탐꾼. 그다음에 방황, 죽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뭐 해줘요? 모아. 두 번째 율법. 자, 그다음에 누가요? 여호수아. 어디 건너요? 요단강. 자, 뭐 무너뜨려? 여리고. 그 다음에 분할, 정복.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착. 누가요? 12지파.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런데 말 안 듣죠? 어느 시대에? 사사, 드보라, 기돈, 삼손. 그 다음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빼고요?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민수기에서 사사기까지의 땅은 어디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압 보여요? 모압에서 무슨 일 있었지? 모압에서 두 번째 율법 누가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신명기였지? 자, 그리고 이거 시내산에서 율법은 미안해.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주도? 자, 그래서 결국 어디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 이스라엘.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시내산에서 어디 먼저 갔어? 가데스바네에서 뭐 했지? 누구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보냈다가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광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40년 만에 모압 가서 요단강 건너고 이스라엘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성경의 땅입니다. 자, 오늘 수업 끝.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아침마다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잠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악보. 자, 같이.